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점점 더 코로나가 물러가고 또 생활이 점점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참 믿음이 없다면 믿음 생활에 기적도 없고 축복도 없어 믿는다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이 진실로 생명 있는 산 믿음이 없으면 참으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되고 참 온전히 기적 같은 축복을 맛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도 없고 하루하루 참 힘들게 지낼 뿐이 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를 긍휼 베풀어 주시고 참 믿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에 살 동안에 욕심으로 살거나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참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보람을 누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젊었을 때는 멋모르고 이리저리 다녔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참 하나님 앞으로 갈 날이 가까워 올수록 보람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기적을 맛보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여 기적 같은 축복의 삶을 살았듯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맛보고 누리며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36장입니다. 336장입니다. 세상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보라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가 뱀으로 나타난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의 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가 자기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주어서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참 아담도 망했고 하와도 망했고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들이 다 멸망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실 때 놀랍게도 한 여자인 요셉과 정혼했던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 최초로 죄를 범한 사람도 여자 하와였고, 그리고 참 인류가 구원을 얻도록 하는데 그 최고 공로를 세웠던 그런 예수님이 오시는데 제일 공로를 세웠던 사람도 한 여자인 마리아의 믿음이고 마리아의 순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로 되기로 정혼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평생에 천사 한 번 보기가 힘든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혼자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참 뭡니까? 두려워 말라고 이제 천사가 두려워 말라고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을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목숨을 기울이고 인생을 다 희생해서라도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의 순종,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구세주로 세상에 오시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죽는 것도, 자기의 사는 것도, 자기의 성공하는 것도, 자기의 실패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편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시발이 됐던 그야말로 종자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뒤에도 십자가가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 하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그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있도록 참 하는데 그 우리 사람에서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많이 배웠던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에 유력한 어떤 가문이 좋은 집안의 여자도 아니고 이건 참 아무런 이름이 없는 저 시골에 참 한 이름 없는 그런 처녀였는데 그 처녀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온 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원래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참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로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그 아이는 세상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여기 참 32절부터 보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 영원한 왕의 자리를 그 아이에게 줄 것이고 영원히 참 야곱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 무궁토록 될 것이니까 이래 복된 자를 너가 잉태해서 낳을 거라고 천사가 말을 해줬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거라는 걸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날까? 누구를 통해서 태어날까? 그러고 궁금해했는데 설마 참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를 통해서 태어날 건 그건 생각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참 하나님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집안에 이 간음하는 그런 처녀가 나타나면은 아예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집안 어른들이 다 나와가지고 돌로 돌아가서 다 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손으로 죽이고 그런 전통이 지금도 이제 중동에 남아 있습니다. 명예살인이라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법으로 금하고 있지만 지금도 암암리 그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참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 참 잘못해서 이 아이를 갖게 되면은 사형을 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그리고 그 사형시키고 돌무더기를 딱 쌓아가지고 이거는 처녀가 가늠하다가 죽어서 이 참 돌무더기가 된 돌무더기라고 그러면 온 주변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당합니다. 이거는 그런 일이라. 그러니까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태어나는 아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말할 때 본능적으로 잘못하면 자기가 사형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가문에 두고두고 수치가 되는 이런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인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인데 한편으로는 반가웠지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어려운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참 물어봤습니다.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아직까지 참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고 남편을 된 요셉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때 참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될 것이고 그리고 태어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참 다윗의 위를 이을 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마리아에게 믿음이 생기라고 말을 합니다. 37절 뭐라고 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거는 무슨 일이든지 다 가능하고 아무리 참 천재가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창조도 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사람의 후손으로 와야 되니까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등치 못하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면 안 되고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38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참 순종하니까 천사는 마리아의 순종을 확인하고 자기 임무를 다했기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죽음을 각오하고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주님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기적이 나타났고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도성이신 성육신하여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게 돼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탄의 시작입니다. 이 참 마리아의 생사를 건 순종, 생명을 건 순종,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참 생명을 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인정사정 따질 것도 없고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참 죽는 것도 겁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도 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가난해져도 좋고 부유해져도 좋고 욕을 먹어도 좋고 어려움을 당해도 좋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더라도 나는 욕심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죠?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라 그랬죠? 인간이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순종했더니 드디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잉태해가지고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배는 점점 불러오고 이제 결혼식도 안 했는데 엄마 아버지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오빠들도 있고 있는데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잘못하면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니? 끌려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 겁이 난다면 마리아가 도망가가지고 가출해서 어디 숨을 텐데 그러질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당당하게 집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배는 점점 더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머니도 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집안의 오빠들도 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집안의 그 어른들도 배가 불러왔는데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보통 같으면 어떻게 된 일이냐? 불러와가지고 자초지종을 따지고 잘못했냐? 그래가지고 그냥 집안에 재판을 열고 이게 이럴 텐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희한하게도. 그리고 나중에 결정적으로 자기의 남편이 될 요셉도 마리아가 잉태된 걸 알게 됐습니다. 요셉이 고민을 했습니다. 잉태했는데 아니 자기한테 결혼도 안 했는데 잉태를 했어. 아이를 내버렸어. 어떡합니까? 고민을 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남자 같으면 괘씸하게 생각하고 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그럴 텐데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정말로 신앙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신앙이 좋았으니까 가만히 기도해서 이거는 감정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조용히 덮어두고 나만 모른 척하고 떠나면 되니까 나만 떠나면 되니까 그러고 기도를 했더니 요셉에게 천사가 또 나타난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천사가 나타나서 참 뭡니까? 이 참 아이는 이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고 마리아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내로 데려오라. 천사가 그린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평생에 천사 한 번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얼마나 천사가 거룩한 모양으로 참 빛이 나면서 나타났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요셉도 자기 아내가 잉태했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데리고 와서 그대로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마도 결혼하기 전에 참 유대의 산 중에 이 마리아는 자기 친족이 있었는데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족이고 엘리사벳의 남편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잉태해가지고 갔더니 넌 결혼식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잉태했니? 이러고 막 야단쳐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오히려 엘리사벳이 자기도 잉태했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의 친족인데 평생 잉태를 못하고 이제는 늙어가지고 다 끝이 났는데 그런데 뒤늦게 늦둥이를 잉태를 했어요. 기적으로 6개월을 냈습니다. 그 뱃속에 잉태한 아이의 이름이 누구였지요?
그게 세례요한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얘기하기.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이 잉태된 예수님이 오시니까 좋아가지고 이 어머니 뱃속에서 발로 차고 마음 그러고 기뻐하니까 이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리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마리아 보고 마리아를 야단한 것이 아니라 참 마리아를 갖다가 이 뭡니까 적극적으로 참 이 마리아를 높이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시니 이 어찌 된 일인고. 이 43절에 내 주의 모친이 그러니까 자기가 성자되는 주님의 모친이 나오셨다고 이렇게 엘리사벳이 고백하고 왜 처녀가 잉태했냐? 그렇게 한마디도 말을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면 끌고 와가지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누구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마리아는 드디어 출산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출산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이 참 호적하라는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이 다윗의 지파니까 다윗의 지파로 유다 지파니까 베들레헴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먼 길을 왔지만 이 무리가 돼서 잘못하면 유산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여관도 자리 잡지 못하고 말구유가 있는 마국간에 머물렀는데도 그런데도 아무런 참 건강에 이상이 없었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무사히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잉태해서 출산하기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출산하기 전에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도 아무도 시비를 하지 않았고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참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천사들이 합장하는 소리를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 목자들이 놀래가지고 이 천사들이 많은데 와보니까 마리아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있는 걸 보고 경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또 마리아도 모르는데 그 지체 높은 학자들이 와가지고 경배를 하고 그 당시에 그렇게 귀중했던 유황과 황금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대에 있던 그 엄격한 법도 마리아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또 자연의 물리의 법칙도 예수님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탄생한 걸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들도 참 예수님의 출생을 방해하지 못했고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인간들의 과학에 맞도록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치에 맞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인간의 이치를 초월한 것도 많이 있다는 걸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 보면 인간의 통계도 맞지 않고 인간의 생각에도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 신앙이 자라갑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다 보면 비합리적인 것도 있고 비통계적인 것도 있고 비역사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어떤 좋은 일이 있더라도 나는 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 저도 직장 생활을 많이는 안 했지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뭡니까 파업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제가 직장 다닐 때 여의도 쌍둥이 빌딩에 근무를 했는데 그런데 지방에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여의도 쌍둥이 빌딩에 수백 명이 와가지고 빌딩을 둘러싸고 그냥 데모를 하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내건 사무직 직원들은 넥타이를 맨 직원들은
그 사람들이 빌딩 안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빌딩 안에 못 들어오게 구사대 만들어서 막았어요. 그래 나도 그 쌍둥이 빌딩 그 이쪽 문에 서 있으라 그래서 그쪽 문에 서 있었어. 그냥 서 있으라 서 있는 거예요. 이게 토요일이 됐는데 토요일날 주일날 집에 가서 이제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토요일 밤 11시 반이 됐는데도 서 있어 집에 가라 소리를 안 하더라고. 교회는 와야 돼요. 그래서 서 있다가 말하는 거 그냥 집에 와버렸어. 그냥 어찌 되든 말든. 그러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그때 반사도 하고 주일 다 지키고 월요일날 또 출근했더니 그 비상교육부에서 신영철 씨 왜 그냥 갔냐고 심할 써서 오라더라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내가 그 가가지고 난 심할서 못 쓰겠고 난 집에 가서 갈 때 돼서 갔는데 사표를 쓰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 그 부서에 부장하고 위에 있는 임원들한테 다 일러줘. 심의실에 갔는데 심할서 써놨는데 안 썼는데 어쩔 거냐고 사표 쓴다는데 어쩔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 부장이 딱 나오더니 그까짓 거 집에 갈 수도 있지 뭘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그러고 탁 이러니까 없던 일이 돼버렸어요. 나는 그냥 쫓긴 하면 쫓긴 하는 것이고 난 그때 젊었을 때니까 겁 없어 그냥 그러고 그냥 왔는데 하나님 아무런 어떤 일로 만들어줬어. 그런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당시는 주일날 당직 서는 게 있었는데 하필이면 나보고 당직 서라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야 되는데 당직 서라 그래요. 그래서 당직을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당직을 서나 당직 안 쓰고 교회 가버렸어요. 모른 체하고 그래 월요일에 또 출근했더니 총무과에서 불러가지고 뭘 할 줄 아는데 아무 소리도 안 했고 그래 왜 아무 소리도 안 하는지 나중에 보니까 당직을 2명이 서더라고요. 1명이 안 쓰고 2명이 서는데 하나는 저같이 신입사원이 쓰고 하나는 아주 고참이 쓰는데 신입사원이 잘 몰라서 안 나온 줄 알고 고참이 나온 걸로 일이 처리해가지고 이제 넘겨버렸다. 그래가지고 2번이나 사고를 쳤는데 아무런 이상도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중에 당직 제도가 없어지고 그 공휴일 되면은 뭡니까 그 시큐리티 그 회사들 그러니까 보안 회사들한테 맡겨갖고 그 회사가 이제 하고 당직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참 안 가도 되게 됐는데 아무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내놓고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때 아슬아슬했는데 아무튼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적처럼 지켜줍니다. 참 그렇게 해보면 그리 재미가 나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크고 이 지구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얼마나 참 이 복잡하고 돌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가운데서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 보고 너가 믿겠느냐 그러니까 주의 계집종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좋습니다. 난 주님을 위해 한 몸을 던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에게 잉태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사히 잉태되어서 태어날 수 있도록 마리아가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겁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지켜주고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지켜준 겁니까? 마리아는 힘이 없습니다. 여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가가지고 재판에서 죽으라고 그러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를 지켰고 오히려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구세주 예수님이 마리아를 지켜준 겁니다. 우리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피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벌써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리아가 조마조마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막 했으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죽음을 힘을 다해서 지킨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마리아가 다치지 않도록 하고 그 옛날에 험한 길을 100km씩 걸어오는데 출산할 달이 닿아서 막 오면 잘못하면 조기 출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줘서 건강도 지켜주고, 그리고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고 그 하나님이 지켜준 거지, 자기가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인데 예수님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모시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참 어려워도 참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키려고 작정하면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힘이 들어도, 내가 좀 어려워도 내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큰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냥 손해볼 각오를 하고 지키는 것이 같이 느껴져서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 저도 참 어떻게 되면 되는 것이고, 나 젊었는데 그때는 내가 나이도 젊었고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고 죽자사전에 공부를 해서 안 죽을 만큼 했어요. 대학 다닐 때. 아니 몇 년 동안 아침에 내가 5시 반에 학교를 가고 밤 11시 반 도서관 닫을 때까지 있다가 죽사자 해가지고 내가 특채로 다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아무튼 입사하면서 영어 토익 같은 거 시험 쳤는데 최고로 내 점수를 다 받고 들어갔어. 누가 뭐라 해도 난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랬는데, 난 내 딴에 자신이 있었는데 내가 자신이 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수정되고 쓰임 받았으면 그건 내가 영광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참 수고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이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참 능력으로 이루는 것처럼 보이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딘다는 것,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이 더 기뻐합니다. 그래서 참 기적을 이루고, 나는 죽을 힘을 다 썼지만 사실은 내가 힘을 써서 된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고 힘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가 견딜 수 있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핍박 중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굳게 잡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의 지극히 큰 능력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보호해준다는 걸,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주님은 질그릇입니까? 보배입니까? 주님이 보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나는 보물단지처럼 여김을 받고, 그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겁니다. 마리아가 자기는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의 계집종이 오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희생해서 예수님이 무사히 태어난 것처럼 참 생각하기 쉽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무사히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막 지킨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마리아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시골처럼. 마리아가 무슨 참 힘이 있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 것은 인정하고 믿고 순종한 것이고, 순종하려고 작정하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대단한 인물들입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단해서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 누가 오셨지요? 성령이 임하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누가 마리아를 지켜주시냐?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지켜준 거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지킨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할 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각오하고 믿으려고 작정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어. 구원을 이루게 되고 기적을 이루게 되고 그런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참 순종해본 사람들은 기쁨이 넘쳐서 합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능력이 있어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구나. 참 내가 그래도 참 내가 이렇게 참 무사히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믿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리 됐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이게 믿음의 참 능력이고 참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은 마리아와 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실 세상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어놓을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 의지할 뿐입니다. 다만 믿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리아처럼 참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적은 능력이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나가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보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믿음의 용사들이 어느 직장에 있더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기둥처럼 여김받는 환영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직장이 복을 받고 잘 될 수 있는 그런 참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 하나님의 축복이면 전능이고 만능인 걸 깨닫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참 기쁨에 넘쳐 즐거워 감사하며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40장입니다. 440장입니다. 예수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하면 때가 되면은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될 때 그 기쁨은 참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런 참 기쁨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이게 습관화되면 때가 되면 정말 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줄 압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